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단 하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 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잘할게.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앞으로 잘할게 하는데 내일이면 모레면 또 그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성형외과에 가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몸매는 트레이너를 만나서 헬스장에 가면은 또 힘들지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는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볼 때에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만 답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답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께 갑자기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표적이 뭔가? 타겟입니까? 타겟, 표적. 무엇을 구하는 거죠? 타겟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 신약에서 이 표적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수단으로서의 이적을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요, 이 표적이 뭐냐? 세메이온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세메이온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선생님 세메이온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정중한 이야기죠. 정중해 보이고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본문의 앞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것들은 귀신도 안다.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멸하게 되는 것을 귀신들도 아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어리석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세메이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표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겠습니까? 선한 의도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메이온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예수님께서 답을 버벅거리거나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그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변화되길.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태도가 변하고 그의 말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그의 모든 직장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목표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똑같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셨을까요? 변화를 목표로 하셨어요. 변화. 표적을 보기 이전에 우리와 표적을 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는 표적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세대, 이 유대인들과 다가올 세대, 오늘날 우리까지 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는, 예수님만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쾌락을 쫓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변화시킬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왜 굳이 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셔서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40절 말씀의 이야기를 담고 계세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의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 구약,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에게는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간이, 그 사건이 바로 요나를 변화시키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순종하지 않던 요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노력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예언하던 그 시기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요나의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통치하는 시기였는데요,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요, 또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시기,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정말로 힘이 있었던 이 아수르가 국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음 놓고 그 옆 영토들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때요? 자신의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굳이 이 아수르의 그 어려움과 고통, 또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그 역경들을 굳이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우리나라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텐데, 우리 민족을 쳐들어올 텐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본이 잘못되면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요나는 이 당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서 이 제비를 뽑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요나가 뽑히죠.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참 어떤 기회를 사실 맞은 거예요. 다시금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신 거잖아요. 요나가 이때 당시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스로 가는 이 배 내가 탔지만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렇게 가서 니느웨에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럴 바에는 제가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그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바다 물고기에 먹혀서 삼켜져서 그 속에 3일 동안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면서 요나는 스올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스올은 뭐냐? 스올은 죽은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죽음과 같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람이라면 정말 죽음보다 더한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요나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런 죽음의 영역,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수월의 구동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 안 들어먹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나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경험하였던 구원은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내가 차라리 죽겠노라고 선포했던 요나가요, 이제는 니느웨로 토해내어진 그 순간부터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그 표적, 즉 불순종했던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표적이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영원토록 표적을 한번 봤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애굽 사람들의 집은 다 죽음의, 사망의 기운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요, 변화됐나요?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광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계속 반복되는 삶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 신발이 닳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어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을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요, 각종 귀신과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표적을 보여주셔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봤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들처럼 사람들은 자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어차피 그걸 봐도 변화되지 않을 표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번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정말로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잠깐입니다.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표정만 보여주시면 제가 내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표적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어느새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에 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자아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꾸 표적을 구하고 표적 앞에 서기보다는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표적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나려고 할 때에, 자꾸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자아가 자꾸 다시 되살아나려고 할 때에 자꾸 반복해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자아가 죽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마치 요나가 이 수올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해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만약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은 어떤 절망이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이 마음,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 정말 아끼는 제자였는지 모든 표적과 이적, 변화산 사건까지 특별히 베드로는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너도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여종의 한마디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정말로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러고 돌아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요나와 같은 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 절망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이 수월의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표적들, 이적들,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이적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표적들이 있어야겠죠.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사실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체를 좀 힘을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연약한 관계, 깨어질 것 같은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있어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경험해도 우리의 깨어질 듯한 그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가, 그런 표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변화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표적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표적도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는 안에서 다시 또 살아나려고 하고 또 살아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자아가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 사는 새로운 인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다시금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3일 길을 걸어서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 넓이가. 이 성경에 보면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 니느웨 큰 성에서.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남성들만이 이렇게 개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50여만 명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선포해야 될 그 길을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 걸었어요. 하루 걸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심판받게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만 걸었잖아요. 최소한의 헌신을 한 거예요. 최소한의 헌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 죽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을 받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다시금 자기의 눌려있던 자아가 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만 걸으며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가 씨 뿌리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박농쿨을 의지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그 태양을 피하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요나가, 이 벌레가 이 박농쿨을 먹고 그 시들하게 되어서 자신이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게 되자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 그리고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그냥 일반적인 표적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십자가의 은혜도 그 당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에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하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었던 자아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살아나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그 자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으로는 사람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 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함께 사랑하는 이 음란한 세대를 변화시킬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서는 우리 자아가 다시 자꾸 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경험해서 죽었던 자아가요, 자꾸 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지속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표적을 구하는, 다시 그 헛된 표적들을 구하고 또 그 표적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메이온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에 이루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것이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뎌져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굳은 살을 벗겨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감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띄워주시면 함께 부르고 또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표적도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바꿔주고 변화시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것, 우리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 할 수 있는 표적은 오직 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헛된 우리의 표적을 구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자아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운데에 우리 자아가 못 박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자아를 따라서 그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맡겨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게 노라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신뢰하게 노라고, 이렇게 아버지 헛된 표적과 헛된 아버지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표적,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이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그 표적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그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이익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력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살아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아버지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금 잠잠케 하여 주셔서 나의 아버지 생각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